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이 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 많이 먹고 그리고 가족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더 풍성한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우리의 치료자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백신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많은 의료진들을 우리는 또한 필요로 하고 있지요. 치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치료자와 치료제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아프고 약하고 고장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치료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풍성한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문 앞에서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지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 지붕은 평평합니다. 나무 대들보 위에 짚을 깔고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열매를 말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쉬기도 하는 다목적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상에서 아래로 달아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졌어요. 한 사람이 상에서 달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교가 멈추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병을 치료하시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욱 심각한 죄를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욱 심각한 죄를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병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중풍병자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얘야, 아들아 하는 따뜻한 어른이 아이를에게 부르듯이 그렇게 따뜻한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자야, 얘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중풍병자에게는요,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긴급한 그러한 요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또 다른,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지금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고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마음이 충격을 받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이 마음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성모독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서기관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들도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서기관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마가가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9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서기관들이 볼 때는 더 쉬운 것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즉시 능력이 나타나서 효력을 발생하여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
스스로가 신적인 권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기에 더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다면, 말씀 한마디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말씀의 권세도,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10절부터 12절 앞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그런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즉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인자라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80회 이상 쓰여진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신적 권세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바로 단어, 예수님 스스로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은 신적인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는 권세 있는 말씀도 신적 권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며 내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떠한 질병보다도 내 죄가 가장 심각한 병이며 죄를 용서받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구주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는 너의 죄를 씻는 유일한 치료제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바로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갖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매순간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의 깊이가 보여지고 나의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복음의 깊이를 아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 아무리 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다면 나는 너의 구주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보혈의 능력의 선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께로 나아온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이 중풍병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불어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11절이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위대한 권세 있는 선포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병자는 즉시 일어나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서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집으로 갔어요. 중풍병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그러한 특별한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을 보세요. 몸의 질병 때문에 누구에게로 왔나요? 몸의 질병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 누구보다도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은 오히려 이 고난,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위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4명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확정해 주셨어요.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방해를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를 낳게 되고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 병자를 내린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나병 환자, 한세시병 환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강조하지 못한 한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병자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이 환자가 예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이 한세시병 환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선한 목적을 이룰 것이다.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 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앞서 보았던 한세시병 환자는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돕지 아니하면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참 난치병, 불치병, 심각한 중독, 그리고 암투병,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렇게 고난 때문에 쩔쩔매고 주저앉아서 문제에 함몰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해결받을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선한 뜻으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께로 가셔서 가장 심각한 질병인 죄를 치료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심각한 문제, 고난도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4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병원으로 달려간 예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모든 의료진들 확진자들을 위해서 또 확진이 막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어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죄가 가장 심각한 질병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며 구주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모든 문제를 맡기게 하소서. 주신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